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감기가 나은 것 같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밤을 노래하며 즐기는 세상에서 토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이는 성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성도 여러분, 동성교회의 구주대망 2024년 말씀잔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교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바로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는 표현이 실감 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사계 중 어느 계절이 잘 어울릴까요? 겨울 지나면 봄바람 불고 곧 여름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풍성한 가을이 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이 더욱 실감나는 계절도 있겠지만은 아침에 예쁘게 피어나다가 저녁에 시드는 선인장류의 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는 소재를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계절을 초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필 주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를 살피기 전에 예비적으로 이 주제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해서 쫙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설교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그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자의 소리야 외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자의 소리를 맡은 이가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란 말씀이죠? 이어서 외쳐야 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기 말하는 자의 소리 역을 맡은 자가 설교자입니다. 그에게 외치라고 명하며 그 외칠 내용을 말해주는 분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는 그 말하는 자의 소리 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는 설교자는 대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목사 그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몇 시간만 일하면 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온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잘해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잠깐 서서 설교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같으니까 목사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주일날 강대상에 서 있는 설교자의 모습은 그가 하는 일의 한 단면만 보여줄 뿐입니다. 설교는 시작하면은 대개 1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듣는 작업을 합니다. 내가 뭘 전하지요?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묻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로부터 그가 외칠 말을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과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어젯밤에 살펴본 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말씀의 주체이시고 설교자는 그의 대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뭘 설교해야 될 것인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당신이 누구신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청중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설교자의 작업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하기 전에 듣는 작업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무엇이라 말하지요? 라고 묻는 측면을 공개해 줍니다.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일은 여러분 앞에서는 설교자들이 해야 될 사역,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그리고 다른 말씀의 사역자들을 여러분의 기도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설교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에 지원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입니다. 교회가 잘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도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혼자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청중들의 기도의 지원을 통해서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이 주고받는 인터랙션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8년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뭐 이렇게 아주 좁은 공간이었죠. 20평에 사람이 120명 들어가려면 평당 6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앞에 의자가 빼곡하게 놓여야 됩니다. 앉아도 평당 6명이 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개척교회를 하는데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그 청년의 표정을 보기만 하면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기 처음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명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이 4분이었습니다. 뒤에는 곧
수가 불어나면서 장로님 한 분 더 오셨고 해서 장로님 5분. 그래서 우리 교회야말로 장로교회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은 장로님들이 식사 들어오는 순서대로 방문이 끝나니까 준자 들고 다니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을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장로님들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데 불편하다 하면서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들이 참 봉사를 잘 하셨는데 딱 한 분 장로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앞에 딱 앉았는데 설교 본문 좀 읽어놓고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숨스레 쳐다보다가 설교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서 접니다. 그거는 불공정 게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5분이라도 들어보고 들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겠다 싶으면 자는 거는 그건 공정한 겁니다. 근데 5분도 안 듣고 주는 것은 그건 불공정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부드럽게 다른 사람 눈치 안 채도록 교회 와서 교회 올 때마다 주일날 올 때마다 잠이 오면은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토요 명화 그런 거 즐기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매주일마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한두 번은 우리 다 참습니다. 그렇죠? 좋게 말합니다. 근데 계속 장로님이 그러고 계시면은 나도 모르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그러게 주일날 와서 졸바해야 차라리 주일날 그냥 집에서 연속극 재방송이나 보세요. 이랬더니 장로님은 그 다음 주일도 나와서 또 줘라. 근데 한 아주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제일 큰 신우 큰 동서가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셋째가 초신자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렇게 첫째하고 셋째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저게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따당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졸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뒤에 앉아 계셨으니까 난 본 적이 없어. 뿐만 아니고 나는 처음 나온 사람들이 조르는 데 대해서는 하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조는 거지 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이해해줘야 된다고 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들 보고 혹시 집회한다고 남편 모시고 왔으면은 절대 존다고 꼬집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잠 오는데 꼬집으면 얼마나 화납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전략적으로 그냥 딴 사람도 잊어버리고 참고 그냥 예배 마치고 가면서 오늘 당신이 내 옆에서 내가 기분 너무 좋았다. 내가 이제는 정말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 만족감을 누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배 시간은 졸았지만 아무것도 못 들었지만 그래도 아는 건 있잖아요. 아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까 그 일을 하려고 다음 주간에 또 나올 수 있건 다음 주일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한마디만 딱 들어가도 그냥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이 조는 것은 그건 당연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늘 졸다가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안 졸라고 해도 졸으면 오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딱 조용해서 들어보니까 연속극 재방송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이렇게 내가 11시에 와서 졸고 있는 것보다는 연속 재방송 보는 게 훨씬 나아. 그리고 안 나와버린 겁니다. 장로님은 나오시는데, 나와서 졸고 계시는데, 한 분만 내가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졸라면은 연속 재방송이나 봐라.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잘 오셨다고 졸더라도 그냥 졸다가 웃는 소리에 한마디만 들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전해야 되는지 묻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설교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기 전에 듣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우리 다르거든요. 어떤 연세가 많은 집사님 한 분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피곤하시지? 말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야기는 우리 아들, 결혼한 우리 아들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라고. 그 안에서 나보고 피곤하다고 이야기 안 해놓고는, 그래 와서 한번 예배 드려달라고. 이게 좀 앞뒤가 사실은 안 맞지만은 그는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접근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뺏기기 시작하면은 사실 목사님이 말씀 준비할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시간이 이렇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새해부터는 이렇게 가정교회 스타일 나가면은 사실 그런 일들은 가정교회 목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는 일을 위해서 중간 리더들이 잘 역할을 해주면은 좀 말씀 자체를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저는 보통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은 본문 연구를 위해서 12시간 정도,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제 작성하는 일을 위해서 4시간에서 한 6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 꼬박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대충 해서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고, 또 그 차이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 설교가 어떤 신학,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 처음 부록,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부록에 설교가 처음 실렸는데, 기자가 가져가서 받아가서 읽다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어떻게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우리 하영조 목사님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거. 그러나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나 하영조 목사님보다 본문을 더 오랫동안 연구해. 하 목사님은 교회가 크니까 나처럼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주말보다 주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초부터 시간을 잘 챙기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점점 급해지잖아요. 주일보다는 사실 주간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일은, 제가 지금 이제 설교할 때처럼
오늘 제가 지금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할 수 있도록 누가 해도 사실은 세워놓으면은 다 하더라고. 뭐 2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다니까 들어보면은 어떻게 다른 설교와 다른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6장 18절, 19절, 20절에서 부탁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교회 교인들 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잊어버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안 잊어버립니다 해서 들을 때 굉장히 감동됐는데 총기가 없다는 게 참 감사했던 게 누가 그 말을 내한테는 기억이 안 나. 아니 그게 계속 기억나면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안 빠지고 기도한다니까 참 감사했는데 다행히 총기가 없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몰라. 말만 남아있어. 그런데 맞거든요. 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혹 기도 빠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빠뜨리는 사람의 신자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딱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빠지고 기도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다 그냥 꽝이야, 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원에서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몰상식하게 기도하더라고 사람들이. 옆에 방에 딴 사람 자고 있잖아요. 기도하려면 좀 이런 시간에 하지. 꼭 밤 10시나 11시 되면 찬송하고 기도를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자기 교회 기도원이야. 우리 거니까 그냥. 거기 수련회 인원을 받았고 수련회 강사가 옆방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아예 생각 안 해. 꽉을 쥐면서 막 기도하는데 찬송부부터 시작하는데 찬송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가 듣기 싫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 괴성은 조금 힘들더라고. 그리고 한참 이제 찬송하더니 기도가 시작됐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 집 아이들 아무개 다 줘서 섬기더라고. 근데 진짜 들어가야 될 핵심은 빠져버렸어요.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사야서 표현을 빌면은 하나님 음성을 목사님이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구내요. 누가 말하려면, 누가 청중들 앞에 서서, 성도들 앞에 서서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자면 설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설교자는 대언자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바로 말씀을 전달받아 외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사라고 해서 청중들보다 더 똑똑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IQ가 여러분한테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명석한 두뇌에서 나온 결론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말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이 키가 적든 크든 잘생기든 말았든 상관없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백과사전을 방불케 할 만한 재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선반 설교에 대해서는 ABC도 모르고요, 스마트폰, 컴퓨터에 대해서도 제가 필요한 것도 모릅니다. 요새는 좀 이제 누가 일찍 갈지 모르니까 좀 자립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금을 어떻게 하는지, 내한테 있는 돈을 가지고 책을 어떻게 사는지 그것 좀 배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한 번만 보고는 안 되더라고. 또 해보고 이래야 영어 단어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나 아직도 스마트폰조차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저는 단 한 문제에 대해서만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보다 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의 실로 풀이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래, 정말 풀과같이 사라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했지. 제가 우리 산교회 24년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 어떤 30명, 40명 장로님보다 적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꿈이 1억 한번 헌금해보고 싶었어요. 후원금 1억 하면 맹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목회하면서 1억 헌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비전 헌금을 한다고 비전 5,550의 걸맞는 헌금을 하자고 막 했는데, 장로님들 중에서 여기도 그것이 있겠지만 선생님들 대책이 없어.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 이거는 우리가 한평생 마음 먹고 하는 헌금입니다. 이렇게 같이 좀 하자 하는데 한 분이 석달에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 가지고 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권한 힘이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내한테 그런 권한만 있으면 저는 교사들은 절대 장로 안 시키고 싶어요.
차라리 연탄 장사하는 사장님이 낫지. 스케일이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 되더라고. 그러나 저러나 나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며. 그래서 그때 5,555만 원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는 은퇴하기 1년 전인가요?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목사들은 거짓 안 합니다. 일단 재정을 쌓아하는데 비축을 해놔야 은퇴할 때 밀당할 때 유리한 거래가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나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짓 하려고 했으면 내가 뭐 때문에 이 어깨에 뛰어듭니까? 내 이 어깨에 안 뛰어들지요. 저는 그 몰라서가 아니라 다 돼가지고 우리 교회당 리모델링 한다고 또 판을 벌렸으니까 교회 돈 쓸 뿐 아니라 그들은 곧 은퇴할 거니까 제가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더라고. 퇴직금. 그래서 1억 했죠.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면서 그런 일들 좀 하고 싶었어요. 설교에서 저는 이번 겨울에 어떤 옷이 유행을 하는지 이런 거 모릅니다. 안 들어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도 집사람이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서 왜 어떤 사람 무슨 옷 입고 머리 어떻게 하고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온지를 내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었는지 그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작되면 눈을 지그시 감더라고.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은 속을 수 있어요. 눈 감고 있다가는 깜빡한다니까요. 눈을 뜨고 있어도 감기는 판에 눈을 감고 들으면 졸 수밖에 없지요. 실수해봤으면 한 번 하면 되지. 또 하려고 눈을 딱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같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귀에 들리면 얼굴이 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 태도에 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제가 했는데요. 중간에 기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둥 뒤쪽에 앉아 계신 분이 있더라고. 신부는 추록 성도예요. 일제시대에 감옥 갔던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터줏대감은 마찬가지니까 어디에 앉아 있으면 되는지, 여기 같으면 저 각도가 딱 내가 안 보이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기 앉으면은 자기가 졸 때 살짝 이쪽으로 앉아 돌면 괜찮거든. 너 웃으면은 뭔가 싶어서 고개 내밀면 되고. 처음 집회 시작할 때 그러더라고. 근데 집회가 중반쯤 가니까 중간쯤 와서 앉더라고. 집회가 마지막쯤 되니까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랐던 시냇물이 근천이 물이 다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졸지 않으라고 애쓰는 분들 보면은 딱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능이 좋은 휴대폰 이상의 우리한테 워키토키가 있거든요. 아버지,
설교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탄이 와가지고 날 못 듣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거니까. 달고 미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그래서 주일마다 잠이 오는 사람은 반드시 토요일 푹 좀 쉬어야 돼. 오늘 4시부터 와가지고 좀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나서 피곤할지 모르는데 어제 저녁보다는 강사도 성적이 좀 좋아 보이고 듣는 청중들도 어제 저녁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잠 오면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자신과 설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이라 선포하고 부르짖어야 되고요. 목사님한테 부탁하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목사님 앞장서서 위에서 기도해 줄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불같이 시대는 인생 살면서 성도가 예배 시간에 말씀의 유익 얻지 못하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재산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설교자들이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성도들이 사랑한 주의 말씀입니다. 자, 설교자는 위탁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전하는 내용은 뭘까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다는 거고, 들풀도 꽃을 피우는 것처럼 다 한때는 예쁠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쁘도요, 나이가 60대고 70대고 80대고 이러면 화장 가지고는 절대 그 이쁨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쁘게 하겠다고 엔티에이징을 빨라대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환장했다 한다니까. 사람들이 화장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잘 나가가지고 기라성 같은 업적을 세우기도 해요. 그러나 들풀에도 꽃이 피어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불어오면은 다 사라져버려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선언하시면은 다 우리는 헐키니 헐크로 돌아가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봄날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때가 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완전 진짜 독설하는 할아버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래도 수없이 입증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죽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몇 년 전에 캐나다 가서
역사를 가르친다 그러길래 내가 꼭 가르칠 때 역사적인 교훈들이 참 많지만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 가르쳐 줘야 된다. 아이들 데리고 공동묘지 가가지고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진리가 없습니다. 삶이 뭔지를 알아야 풀 같고 풀에 꽃 같고 하는 것을 알아야 젊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인생을 허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잊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친구들이 청첩장을 보내오면은 나 결혼할 때 됐다 알아야 돼요. 친구들 부고장이 날라오면은 나 갈 때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제 친구들은 더 이상 청첩장 안 보내거든요. 이제 부고장이 날라오잖아요. 삶을 서둘러 정리해놓고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가지고 있던 앨범 다 정리했어요. 아이들 아들 둘 있는 우리 목사님과 같은 아들남 가정입니다. 아들 둘만 있는 남사스러운 사람들, 이게 아둘람입니다. 만나보니까 우리 동지가 돼가 참 서로 위로가 되더라고. 아둘람. 아들들도 착하지만 며느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이들 보냈는지 참 감사해요. 한 번도 그 아이들 때문에 마음을 섭섭해 본 적이 없으니까 참.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은 앨범이 그들에게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채워주고 우리가 채워주고 가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정리 다 끝냈습니다. 남길 거 사진 찍어서 남기고 다 간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사라져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세월은 흘러가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는 죄악 중에 죽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완고한 백성들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들어서 떨어지는 그 꽃잎 속에서 그 백성의 모습을 보며 외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말씀 선포의 현장에 졸고 있는 회중을 깨우기 위해서 외치라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은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게 설교자가 전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인생은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40장 8절. 육체를 가진 인생의 삶은 유한하고 변천하고 쇠퇴합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변천하고 쇠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의지의 표현인 그의 말씀 역시 전능하고 영원하고 결정적입니다. 사람은 잠깐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사실이 설교자가 선포하는 제2의 메시지입니다. 사라져가는 인생이라는 그 어두운 배경 속에 빛나는 별빛처럼 주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던데 몇백 년 지나가지고 세례 요한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 이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세례 요한의 시대였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심판하심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하나님은 또 한 번 때가 차면 반드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그렇지만은 현실을 두고 보면은 아니에요. 지배하는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 가고 있고 언제 이 강제노동에서 풀려날지 답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룻밤에 고레스의 침공을 통해서 그 흥황하던 나라를 끝내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고레스의 주기로 일반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세례 요한 통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다시 구원자로 오심으로 한 번 더 성취되었고 이제 구원자로 오셨던 그분이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이 오시는 지금 오실 그분을 알리는 말세의 징조가 만물에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영아 학살입니다. 주님이 처음 왔을 때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살해됐잖아요.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손을 쓴 겁니다. 요새는 어쨌든 헤롯 왕은 그래도 자기 욕심이 있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의 자식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요새 태아를 죽이는 엄마는 누구 아예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있어요. 어느 쪽 죄가 더 크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죽어나가는 아이 아무 소리 없이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듯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그 아이들의 하소연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거짓하고도 우리 잘 살겠다고요? 아파트만 높이 올리고 평수만 늘리면은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아들의 원한에 대해서 갚아줄 것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에 동참하지 말라.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이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덕아 내 위에 무너지라 산아 나를 덮치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벗은 발로 반가운 임을 맞이하듯이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질 것이라. 그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 상황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결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씨로 거듭난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달리게 받아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피차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부족을 채워줍니다. 사랑하면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면은 섬깁니다. 사랑하면은 전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구주대망의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2024년 새해를 선물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금어든 영광은 들의 꽃 같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쉬 지나가는 인생 살면서 영원한 주님을 사모하는 한없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 새해 백두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성교회와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거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